일제치하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전망이 없으니까. 꿈과 비전을 가진 젊은 청년인데 나라는 잃고 영토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모찌 장사를 했는데 그 모찌 장사를 여러분 이 밤에 그게 얼마나 벌겠어요. 모찌요 이렇게 하겠죠 아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는 세상을 이렇게 경영할 만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현실이 그렇게 각박하니까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기찻길로 가가지고 자 선로를 베고 누웠습니다. 내가 기차에 깔려 죽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데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그렇게 연약하고 간사하고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웠냐면요, 원죄가 있어서 이 기차가 칙칙폭폭 하면서 사너리를 돌아가지고 나타나기만은 아이고 나 죽어라 하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산길로 막 도망치는 자기 자신이 미워야 몇 번을 하다가 이 사나이가 그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는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죽어야지 하고 그렇게 절대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고 선로를 베고 누워있는데 기차가 안 와. 뭐가 왔느냐? 자, 그때 천막교회를 하는데 구도 선교사가 영국에서부터 와가지고 천막교회를 하는데 북을 치고 막 찬양을 부르고 어린아이들이 따라가면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부흥회라니까 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와 북 치는 소리가 이게 너무 감미롭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와 닿았어요. 나는 이렇게 마음이 죽고 내 정신이 죽어서 정말 죽으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기쁘게 찬송하면서 행렬을 지어서 지나가는 거 하고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따라간 것이 자기 스승 구도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천막 집회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꼬마 신학교 2년제 이 꼬마 신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이렇게 해방 1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자 안태면에 들어가서 자기를 전도했던 박봉현이란 그 사람을 찾으니까 진월리를 갔다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와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그 진월리를 주소를 가지고 찾아와서 보니까 또 그 친구가 거기서 새빵을 얻어놓고 어디로 또 갔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약 한 85호 되는 그 촌락인데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문맹한 이 촌락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서당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서당 선생이니까 내가 야학당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그 야학당이 되었고 야학당의 1호 학생이 홍양환 씨야. 우리 홍성은 목사님의 할아버지, 우리 사모님의 시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사모야. 거기서 명심보감, 천지하문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 야학당이 잘 되니까 부인반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언문이라고 그랬어요. 언문. 한글을 언문이라고 그랬어요. 언문. 이 언문을 배우고 저희 어머니도 그 언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월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목사가 되니까 그 밑에서 28명이나 되는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홍성은 목사님 아버지나 처나 얼마 전에 나간 김명덕 전사나 여하튼요 선교사, 전도사, 사모님, 목사 해가지고 28명이나 배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흥회를요 이제
오늘까지 3질이 남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론적으로. 할렐루야.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자, 진월교회, 울리교회, 서창교회가 개척이 되고 평생 새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그렇게 연세가 드시니까 진월교회만 있으셨는데 거기서 28명이나 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 나와가지고 저도 그 목사님을 따라서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고 목회를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목사님 밑에서 저희 어머니가 성령 받은 거 얘기를 해드렸죠. 성령을 받으니까 자, 저도 목사가 됐고 저희 형님도 장로가 됐고 저희 동생도 권사가 됐고 그렇게 변화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은 변화의 영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 성령의 별칭이 49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 한 번도 49가지를 다 부흥회 가서 설교한 적은 없어요. 못해요. 대충 한 15가지 하다가 말아요. 부흥회를. 나흘을 해도 한 15가지밖에 못해요. 못 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제 개인의 이 소망이 있는데요. 성령은 그 중에 하나가요. 변화의 영이에요.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사무엘상에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 내 생각의 변화가 오면은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생각의 변화만 오면요 운명이 바뀌어요. 팔자가 바뀌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생각의 변화가 오면은요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마음의 변화가 오면은 말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말의 변화가 오면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행동의 변화가 오면 습관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이 5단계를 통해서 변화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삶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03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이 존 웨슬레, 이분은요 성령 받기 전에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성공의 사제예요. 자, 그래가지고 미국 조지아로 2년 동안 선교사로 왔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추장 딸하고 연문이 생겨서 같이 동거까지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실패하고 이 태평양을 건너는데 진젠돌프 백작, 모라비안 교단 교도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초청을 받았어요. 영국 올더스케이트 2층에 초청을 받았어요. 자기들 집회에. 보통 집회예요. 큰 붕괴가 아니에요. 자, 가기 싫은 몸뚱아리를 일으켜가지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억지로 2층에 올라가 보니까 한 몇 사람이 모였는데 루터가 쓴 로마서 이 주석 서문을 읽는 거예요. 서문을 읽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12시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 받았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잠자고 있는 찰스 웨슬레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에게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두 사람이 새벽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노래를 하고 방언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하루에 적게는 4번 많으면 16번까지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말 타고. 그래서 오늘날 감리교가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감리교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이 성령 받아서 한 가문이 예수 믿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지고 온 동네가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누구시냐? 그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179장 자 2절 들을까요? 179장 얘기뿐 소식을 박수 치시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인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물세례만 받았다면 이번 붕위를 통해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그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또 받게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듯이 제자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어디에 지금 열불나 있느냐? 정치에. 이렇게 말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요. 나 같으면 밟아 죽이고 싶어요. 3년 반을 가르쳐놨는데 그따위니까.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참 잘 참으시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귀때기도 붙여주잖아요. 오늘날도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어. 목사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 막 광화문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정치가들이 있고 백성들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부름받았지 세상의 정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신분을 알면은 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열 동안 기도해서 120문도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로 솔라리아. 여러분, 외국어 방언이죠. 외국어 방언이죠. 우리는요, 방언도 가르치고 방언도 성령에 의해서 받아야 돼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 요즘에 목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무식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는요, 원시 기독교, 예루살렘 기독교, 초대교회 기독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독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 아셈블리도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미국에서 3대 교단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교단이잖아요. 8,700만 명이나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더 많아. 미국 아셈블리, 전 세계 아셈블리 신자들이요,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 그 신학자들, 오순절 신학자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죠. 주일날 이런 때 뭐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있고 회사 사장도 CEO도 있고 뭐 교수들도 있고 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말도 않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도 않고 교모하게 삐뚤어가지고 여러분 학문적인 설교만 딱 하고 마친다는 거예요. 그게요, 선생 목회예요. 아비 목회를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받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물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걸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서 자, 성령 재충만이 이루어졌어요. 기도회를 할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보니까 사마리아 교회를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9장 17절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뭐예요? 성령 받아서. 믿으시면 아멘. 10장 44절 46절에서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 주를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그래요. 물세례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 그걸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요. 자기가 체험을 안 했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야. 불 꺼졌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를 통해서 현대 말세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통해서 현대 말세교회를 봐야 되고 주의 종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이 베드로 보세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감옥에 갇힐까? 자기 삶에 위태한 일이 있을까? 손해가 있을까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혹시 이 감옥에 갈까? 또 사형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심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오순절을 통과한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강해졌나? 베드로는요 책가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책가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소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하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요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신학자들이요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11,000명 12,000명 정도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 여러분 하나의 기적 때문에 5,000명씩 결신자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절반이 기독교로 왔어요. 절반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의 중직들이 또 유대교의 중직들은 다 산에 들인 공의회 의원들인데 그 의회에 잡혀가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해도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산에 든 공의회에 잡혀가가지고 설교를 해요. 정확하게 설교를 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성령의 각종 은사를 받았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오늘 아직 안 오셨지만 좀 이따 오실 거예요. 오셨어요. 안수 받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2주 동안 안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수가 임해도 성령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안수가 없었어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얘기를 돌아갑니다. 사도행전에 2장에서 오순절날 임한 성령 안수가 없었어요. 4장에서 임한 기도회 때 임한 여러분 성령 안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8장에서 임한 성령 안수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누가? 요한이. 그 다음에 9장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안수하니까 여러분 성령 임하면서 여러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안수받았어요. 그리고 19장에서 안수받았어요. 혼자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는 있고
안수를 받아도 있는데 우리 같이 아직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믿음의 생활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주의 종들에게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안수 받는 것이 성경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러실까요? 성령님이 누구시기에 그렇게 성령 받으라고 최후의 유언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49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첫째가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 찾을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다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앞에는 성령이라고 해놓고 그 말미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나왔어요. 자, 성령의 별칭 많다고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예수의 영이다. 저는요, 그 윤성도 목사님한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안 믿어졌어요. 얼마나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요, 약간 좀 이렇게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갖다 읽는 중에 그래서 이 서울의 신학교에서 입학을 받는다고 그렇게 광고가 났기 때문에 그 잡지를 갖다 보다가 제가 그래서 서울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2학년이 됐는데 홍영준 목사님의 어머니가 저를 2번이나 초청을 했어요. 김덕환 전도사를. 내 아들 좀 데려가세요, 신학교.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2학년 때 제가 소개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제가 찾아가가지고 왜 우주는 이렇게 광활합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야. 제 형님이 이제 물리학 그 소설책 갖다 놨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나서 이제요. 왜 이렇게 이 태양계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구가 왜 태양계를 향해서 돌고 있습니까? 태양계는 왜 또 우리 은하계를 향해서 돌고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별별 소리를 다 짓거려. 뭘 안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잘 설명을 주셔요. 설명을 잘 주시다가 조금 이렇게 좀 시간이 없고 그러면요. 이놈아, 성령 받으라 이놈아 그래요. 이놈아 성령 받으라 이놈아. 그러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저는 속으로 목사님이 이제 모르니까 저런 거야. 아주 교만 방지하지 않아요. 그게 주일학교부터 다녔어도 부활이 안 믿어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져. 내 친구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런던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은혜 떨어지니까 안 할게요. 조목사야. 감리교 3대 목사 집안이야. 그리고 킹스 칼리지, 유명한 킹스 칼리지 박사 지금 논문을 다 썼어. 그 목사님이요. 나를 가깝게 하는 목사님이에요. 1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거는 신신학교거든요. 하영조 목사가 그 학교 다니다가 싸움 붙어가지고 저처럼 이제 싸움 붙어가지고 교수하고 너는 목회자나 되라. 신학자 안 되겠다. 잘 됐다 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분도 이 성령론을 썼는데 잘 썼어요. 내가 특정 교단 이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요. 그분들의 성령론을 다 읽어봤어요. 몽학 선생이야. 성경을 잘 모르는 목사들이야. 여러분, 어떤 신학이나 어떤 교리나 성경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아닙니다. 근데 그 하영조 목사님은 성경에 유사하게 성령론을 그래도 잘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알바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들은 시험 들지 마요. 우리 백향목의 성도들은 시험 안 들 거죠. 내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우리끼리 얘기인데 마리아가 로마 병정하고
성교에서 예수를 낳지 않아요. 그래. 그대로 돌아섰어요. 내가. 뒤돌아가. 김도관이는. 사기를 그대로 안 사귀어요. 나는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끊어버려요. 많이 끊었어요. 끊어버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끊어버려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왜?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순수성을 지켜야 되니까. 복음을 지켜야 되니까. 진리 안에 거해야 되니까. 나는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중직들이나 성도들이나 예수님의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수득수득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안 믿어진 사람들이 수득수득 많이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요, 여러분 시만을 들여다보면 그 안경이 있으면요, 다 밝혀질 텐데 천국 가면 다 밝혀지고 여기서는 안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얼마나 어린애가 이렇게 방자하게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산상에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2000년 후에 사는 이 김도관이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이까?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말하니까 군밤을 주고 나를 쫓아냈어요. 이놈아 성령 받으라고 그때 화를 내셨어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신학자들도. 성령을 모르니까 조직신학자들도 엉뚱한 소리를 해요. 성령을 모르니까 목회자들도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자빠졌어요. 자빠졌다면 서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요. 네가 자빠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영이 와가지고 예수가 누구신가 가르쳐줘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 가르쳐주고 승천도 가르쳐주시고 재림도 가르쳐주시고 천국도 가르쳐주시고 동정녀 탄생도 가르쳐주시고 너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영이 예수의 영인데 성령님의 별칭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되고 그래서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피곤세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일도 하는데 한국교회가 여러분 130년을 지나가면서 불이 꺼지고 자 전도의 불도 꺼지고 자 목사님들 은사의 불도 꺼지고 또 여러분 부흥의 불도 꺼지고 믿음의 불도 꺼지고 성령의 불도 꺼지고 치료의 불도 꺼지고 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만은 불이 붙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전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치료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불 붙이자 그 말이에요. 불 꺼진 재단, 불 꺼진 심령, 불 붙이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첫 번째 여러분 별칭은 예수의 영이다. 그분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너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서 너를 위해서 죄 많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내 죄를 다 지시고 너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지시고 액츄얼 신과 오리지널 신을 다 지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게 하시는 영이 예수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병고침받고 믿으면요 귀신도 쫓아내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납니까?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저하고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아주 성자라고 어떤 사람들은 일컬을 정도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저거는 속에 있는 말, 부인과 싸운 얘기도 저거만 해. 주여. 그런데요, 자, 그 목사님은 딸만 둘이에요. 기쁨이, 고은이.
그런데 그 목사님은 별로 원치 않아. 아들을 원치도 않아. 둘 준 것만 해도 감사. 그런데 사모님이 그렇게 원하셔요. 아들. 그렇게 원하셔요. 그런데 그 지방에 신혼 전도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토요일 날 빗길에서 신방 갔다 오다가 차로 이렇게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어요. 전도사님이. 그런데 그 사모님은 이제 새 사모님이 됐는데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에 감리교 같으면요, 장로교 같으면요, 노회잖아요. 그 지방에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시집 보내야 된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식이 나면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누구에게 양자로 우리가 주자. 그렇게 지방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를 이 사모님이 듣더니 데려오자고 하는 거예요. 데려오자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별로 내키지 않아서 뭐 이렇게 희미하게 말했는데 자, 병원에까지 가서 어쨌든지요 다 이렇게 청소해주고 또 몸도 닦아주고 다 이렇게 수발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름을 평화라고 지었어요. 근데 제가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에 있을 때에 그 교회를 이제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교회 마당에 자,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이 있어요. 애들이 노는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가 완전히 폭력배 같아. 왜 그러냐면 쫙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우리 아빠 거야 그래. 거기에 장로님들 아들도 있고 권사님들 딸도 있는데 저를 다 줄 세워놓고 자기가 우리 아빠 거야. 내가 허락하기 전에 타지마. 아이고 무서워라. 내가 가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이 평화가. 그래 자기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아니 우리 평화는 그런 애가 아닌데 그래 그런 애야.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근데 보세요. 12살이 됐는데 그 전에요. 이 사모님이 애를 데려가자 하니까 이렇게 싫은 기색은 아니었지만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애를 데리고 오고 나서부터 눈이 돌아갔어. 뿅 하고 돌아와가지고 같이 자. 너는 저리 가서 자 그래요. 사모님을. 그 다음에는요. 교회도 새벽 기도까지 데리고 가. 새벽 기도까지 데려가서 사모님이 옆좌석에 타야 되는데 당신이 알아서 와 하고는요. 여기다 딱 태우고 가. 그렇게 가지고 평화야 하면서 어와둥둥 내 사랑이야 그게. 어와둥둥 내 사랑이야. 1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교인들이 좀 어찌 목사님이 그러실까? 또 식구들도 아니 아빠가 왜 그러시지? 이럴 정도가 이제 됐는데요. 보세요. 그 고은이 밖에서 이 평화가요. 장난이 아니야 그 애는. 아주 부자배. 저 밑에 말 방언으로 부자배. 무슨 말도 모르고 부잡스러워. 그러기로는요, 침대에서 뛰는 거야. 침대에서 붕붕 이렇게 뛰는 거야. 막 뛰면서 벨 놀이를 다 하다가요, 여러분, 중심을 잃어가지고 탁 벽을 잡는데, 어디를 잡았냐? 벽을 잡는다는 것이 이 창문, 커튼을 딱 잡은 거야. 커튼을 딱 잡았는데, 슉 떨어진 거야. 그게 열려져 있었어요. 망사만 있었어요. 망사. 12층에서 그대로 떨어졌어요. 신방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딱 가보니까 벌써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그 청성산 기도원에다가 묘소에다가 이제 묘를 다 써놓고 이제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난 거야, 이게. 아들이니까 가슴 속에 묻었잖아요, 지금요. 묻어가지고는요. 새벽 기도 끝나면은 2부로 가는 거야. 묘지에 가서 2부 새벽 기도를 해. 묘지에 가서. 그렇고 이렇게 얘기해. 평화야, 아빠 왔다. 일어나, 아빠 왔다. 제발 좀 웃어다오.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울어. 6개월을 교인들이 그렇게 보고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러실까 이렇게 이제 하는 즈음에 그날 또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입으로 그 묘에 가가지고 평화야 아빠 왔다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시비를 해. 하나님 왜 주셨나요? 데려가시려면 왜 주셨나요? 왜 이렇게 주셨나요? 그렇게 모진 하나님이십니까? 원망스럽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지금 나를 데려가세요. 평화가 있는 이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막 바라가듯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슴에서 너는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려줬는데
너를 살려주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느냐 하고 그 가슴 속에서 말씀이 울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깨달았느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화둥둥 내 사랑이야 이삭을 나놓고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두 번째 사랑을 원치 않습니다. 자식 먼저 사랑해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부 퍼스트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보세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수준은 믿는 수준도 못 가 지금. 사랑의 수준은커녕.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식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르셨고 그런 일을 맡기셨다고 여러분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어떤 목회자도 드물고 어떤 성도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면요 이혼당할 뻔합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라도 목사 가정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버림받은 감정이 생기고 그 사모도 버림받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되면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너의 죄를 대속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누구를 사랑하고 있냐? 네 아들만 사랑하고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회오리처럼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너무 제가 세상적으로 목회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막 뜯으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울었어요.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 믿음의 첫사랑을 거의 잃었습니다. 자,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1517년에 여러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 성당 정문 앞에 가톨릭이 성경에 없는 거 가르치는 거 95개 주항을 이렇게 써놓고 우리 토론회를 하자고 한 것이 여러분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자, 그래서 개신교가 나오는데 개신교 500년 되기 전에, 지금 508년이 되잖아요. 500년 되기 전에 개신교는요 1517년 가톨릭이 그렇게 부패해서 종교 개혁을 당했습니다마는 개신교가 지금 종교 개혁을 당해야 될 그런 환경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어요. 믿음의 첫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감격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면 눈물이 나옵니까? 저 십자가 바라보면 눈물이 나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나 같은 것 죄를 다 지시고 원죄를 지시고 자범죄를 지게 해가지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여러분 깨닫고 있나요?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한국교회 거의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초심을 잃었고요. 경제적으로 잘 되니까요. 초심을 잃었고, 한국 기독교는요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목사들도 상당수가 거의 다 여러분 어려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피땀 흘려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정말 전도하면서 해도 미자립 교회야. 65% 이상이 미자립 교회야 지금도요. 투잡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짝 1%만, 큰 교회 1%만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고 믿음의 불이 꺼지고 은사의 불이 꺼지고 사명의 불이 꺼지니까요, 정욕의 불이 타오르고 탐욕의 불이 타오르고 여러분 권력의 불이 타올라가지고 목사님들이 정치화가 돼가지고 맨날 부르짖고 맨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변질자들이에요. 변질, 복음의 변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명확하신 분이에요. 명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은사도 없어지고 목사님들이 은사도 없어지고 사명도 없어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온전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해야 됩니다.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드물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도 드물고, 여러분요, 안수에서 병 고치는 역사도 드물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드물고, 여러분, 드문 세상에서 이 3주 남은 여러분 부흥회를 놓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의 불이 꺼진, 자, 성령님이 떠나신 사울은요, 악신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악신이 그를 사로잡았다. 홍성은 목사님이 레드카드를 냈어요. 이제 설교 여기서 끝해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떡을 얻어먹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179장. 자, 올리겠습니다. 179장. 아까 우리 함장로님 나오셨는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시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할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스톱. 자, 스톱. 준비가 안 됐어요. 자, 김중신 목사님도 나와요. 이제 고문관 됐어요. 나 못 움직여요. 몸을 이겨버려야 돼. 영이. 몸이 아무리 눕작해도 이겨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만 얘기 안 했지만요. 자, 시편 47편 1절 기억하시는가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박수 쳐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안 치면은 하나님 법의 위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병은 고침받는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병은 고침받는다. 원수마귀도 따라간다. 악한 귀신도 물러간다. 병마가 따라간다. 할렐루야. 공황장애도 따라간다. 각종 병마가 따라가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